금요일 아침 매일 제게 이메일을 통해 날아오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이야기의 제목은 아이들을 위한 답은 있습니다 입니다. 미국의 나바호 인디안 보호구역의 한 학교에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그만두시고 젊은 여교사가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녀는 원래 가르치던 대로 수업 시간마다 매번 학생을 지명하여 수학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웬일입니까? 어떤 학생도 나와서는 칠판 앞에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할 뿐 누구 한 명도 문제를 푸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낯선 선생님에게 긴장하나 싶어 최대한 이 선생님은 상냥하게 문제를 풀 것을 권했지만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판 앞에서 우물쭈물 할 뿐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혼자 공책에 문제를 풀 때는 척척 잘 풉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조차도 칠판 앞에 나와 문제를 풀게 하면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거니? 모르면 모른다고 말을 해야 선생님이 가르쳐 줄 것 아니니? 모든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있을 때에 한 아이가 손을 들어 용기를 내어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모두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버리면 이 문제를 모르는 다른 친구가 실망할 것 같아서요. 인디안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서로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서로의 상처를 살필 수 있도록 배워온 것이었습니다. 친구 중 수학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아이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이들은 그래서 선뜻 그 문제를 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린 마음에도 교실 안에서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를 가려낸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경쟁이며 이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줄지를 이 아이들은 서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머릿속에 쌓는 지식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쌓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기까지 합니다. 아이들이 성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의 아이들에게도 우열 경쟁을 강요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열 경쟁 속에서 가장 많이 겪을 수 있는 패배의 아픔과 열등감을 먼저 알게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우정과 화합, 배려를 먼저 가르치고 자연스럽게 선의의 경쟁으로 이끄는 것이 나은지 판단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른들의 몫입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것이냐 아니면 최선을 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분명 그 안에 아이들을 위한 답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글의 내용입니다. 악화는 늘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보면 그곳에서는 그래도 더 따뜻하고 더 진한 감동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뉴스들로 도배된 세상이기에 가끔씩 들려오는 이런 가슴 따뜻한 이야기는 그래서 더욱 진한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요즘은 극장이 모두가 예외 없이 멀티플렉스 시대입니다. 한 극장에 스크린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 극장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아마 금방 문을 닫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몇 개의 스크린이 있던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붐비는 스크린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화를 보고 싶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제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을 했죠. 당연히 자기가 보고 싶은 거 골라서 보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많은 곳이 늘 있습니다. 자기 취향 따라 보고 싶은 것을 골랐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경우입니다.
당연히 재미있고 감동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 인생의 스크린에 자신의 삶을 지금 상영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감동이 있고 재미가 있다면 그곳은 문전 성시를 이루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팔이 날릴 것이고 종국에는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지며 외면당하고 말겠지요. 저는 종종 제 스스로를 관객이라는 입장에서 한 번씩 봅니다. 그래서 제게 묻습니다. 너는 잘 살고 있는 거니?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이 네게는 최선이겠지? 그때 이처럼 필요한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나름의 대답을 찾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기까지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사람들을 만난 일의 목적은 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일일이 숫자를 다 헤아릴 수는 없겠으나 혹 여러분이 기억을 통해 반추해낼 수 있다면 꼭 한 번쯤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나는 이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말을 몇 번이나 했나? 나와 대화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몇 번이나 해보았는가?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일주일의 7일을 돌아보면 단 하루도 같은 날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도 다 달랐을 것이며 또한 매일매일의 대화도 모두 다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수없이 듣고 말했던 모든 대화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지만 설사 기억하려고 애써도 이제는 내 바람처럼 내게 남아있지도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때 그 말이 마음에 머물다 떠나간 그런 대화도 있을 것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슴에 비문이 새겨지듯 자리 잡고 있는 말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 후미에 판단하느냐라고 말할 때 이 판단하느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크리노는 결정하다 또 판단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영어 번역본을 보니 대개는 예외 없이 판사나 또 판단하다의 의미를 가진 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이 정죄 혹은 비난의 의미인 condemn으로 번역한 곳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 성경에서는 단지 판단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판단은 결코 판단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판단은 반드시 정죄로 종결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도 입법자와 재판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타인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일어남을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비난을 통해서 일어나는 정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지간히 멘탈이 강하지 않은 다음에야 정죄는 이 사람 존재의 핵심, 그러니까 그 연약한 부분에 비수처럼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의 상처가 그만큼 큰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죄에 그토록 의존하는 것도 그 때문이겠죠.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지만 누군가 자신의 인생에서 정죄와 손을 끊겠다는 결단을 한다는 것, 나는 정죄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죄받지도 않겠다고 결단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일생 가운데에서 가장 큰 결단을 하는 그런 중대한 전환점을 찾는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다른 세상의 사람과 동일하게 살지 않겠다는 각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거룩한 행위나 성별된 삶보다는 차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지는 삶의 습관을 만들어가기를 다짐하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남들과 다른 구별된 인생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그런 구별된 삶을 함께 살기로 작정하고 힘을 다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 함께 서로를 정죄할 일도 없거니와 따라서 정죄받을 일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정죄하려는 마음과 싸워 이기려면 반드시 우리에게서 제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속에 있는 분노와 멸시입니다. 우리 자신의 심령에서 분노와 멸시만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도 이 싸움에서 우리는 50% 이상의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것에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자기 의와 정죄하려는 사람을 배격하는 태도가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수반되는 자기 의는 언제나 비교와 정죄의 요소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본 것처럼 선명하게 기억할 아주 의미 있고 유명한 한 가지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비유로 주신 말씀 속에 바리새인을 살펴보면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과 타인을 멸시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멸시하는 마음이 있을 경우에 정죄는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서 멸시를 버릴 때 우리 가운데 정죄가 일어나는 일은 없게 되죠. 더군다나 극도의 참담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정죄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노는 멸시만큼 정죄와 밀접하게 얽혀 있지는 않지만 관계가 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 또한 멸시와 마찬가지로 그 행동 뒤에 거의 언제나 정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은 정죄가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아주 간편한 방법이라는 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분노는 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죄는 신속하고 간단하게 분노로 이어집니다. 정죄당하는 상대방은 고통을 입어 마땅한 사람일 뿐 보호와 존중의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정죄당하는 사람은 그 고통을 통해서 다시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정죄의 고통이 분노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들은 끊임없이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죄를 해결하려면 분노와 멸시를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만 합니다. 분노와 멸시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은 자신에게 해결해야 할 정죄의 문제가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때 정죄의 문제가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말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에 있어서 타 종교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탁월하다는 말씀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탁월함의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내로남불이 강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평가와 우리 스스로의 인식이 가진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 속에는 우리는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재판관으로 입법자로 주님의 영역을 대신하는 아주 오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간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바로 앞에 나오는 한 분입니다. 이 한 분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하기도 하시지만 멸하기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의 유일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분의 능력을 다시 여기서 덜쳐내는 이유는 바로 앞 이 구절의 첫 부분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입법자이시오 재판관이 되시기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렇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적어도 능히 구원할 능력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말을 입증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그런데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을 쉽게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녀석이 감히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문장 속의 의미와 단순하게 결부면시켜서 의미를 해석하면 바보 같은 짓이겠죠. 그만큼 이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지향해야 할 일임을 이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여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나쁜 것인 줄 알지만 말씀은 나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 한 차원 더 우리에게 더 적극적인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고 또한 노아의 홍수 때나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불의 심판 때나 혹은 애굽의 병사들을 완전히 물에 수장시키는 것처럼 진노로 모든 것을 뒤엎어 버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 같은 존재라면 정당화될 수 있는 일로서 그 잘못의 무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이 있죠. 주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 진짜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서두에 전제는 우스갯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요,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뒷담화를 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치 빠른 분은 금방 이해가 가시네요. 오늘 누구 안 나왔네? 무슨 일 있대? 무슨 바쁜 일이 있나 봐. 잘 안 나오잖아, 원래.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의 시발점이 되죠. 무슨 일로 바쁘대? 왜 심심하면 빠진대? 여기 오늘 꼭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갖가지 사람들마다 자신이 평소에 모이기에 힘쓰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해 느낀 점을 약속이라도 한 듯 주저리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것처럼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그 사람은 도마 위로 위치가 옮겨지게 됩니다. 미수알, 고주알 다 나오면서 평가와 더불어 모든 회원님들의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딴 데 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처럼 모이기에 힘써야 이런 일 안 나간다는 거죠. 다른 목사님 흉내 내보게 할렐루야. 충분히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그런 해석이죠. 여러분, 우리는 근본이 죄인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인해 습관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요 부인할 수 없는 한계임을 알기에 그 연약함과 한계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유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그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게 만들어서 이전의 습관대로 죄의 속성으로 우리를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도 앞서 우스갯소리처럼 자칫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서로 도모하기보다 각자가 가진 죄성을 확인하기도 바쁜 시간을 보낼 텐데,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긴장하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으로 더 큰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몇 주 전 뉴스란에 가십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어느 분의 한 말이 있죠.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는 대충 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소위 진보 성향이 강한 한 일간지의 기자가 자신에 대해 과거 비리가 가득해서 세간에 회자되었던 한 사건 속의 피의자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추측성 보도를 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한 말입니다. 매우 무겁게 그 무게가 느껴지는 그 말이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그 말은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자리는 대충 살아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의 그 자리만 그럴까요? 저는 그분의 대답을 제 자신의 삶의 중심에서 한번 되뇌어 보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누군가에게 대충 살지 않았다고 대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범법자에 대해서 범법 사실을 조사하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그에 합당한 형법을 적용해서 형량을 구형합니다. 그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무수히 많은 과정과 탐색을 거쳐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책임자인 검사들은 그 삶이 일상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삶과 그들이 조사하고 있는 그 피의자의 사건에 일어나는 일들이 중첩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사건의 피의자와 자신의 지금 상황이 사람만 다를 뿐 상황과 상황이 서로 오버랩되어서 똑같은 것을 볼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누구든 결백하여 당당하고 떳떳하게 모든 것을 자신 있게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법무장관을 그만두게 된 조모 씨에 관한 기사가 온통 세간에 도배될 때 많은 의식 있는 분들을 실망하게 한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그의 지난 과거의 행적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난 유명한 사건들마다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가 지적한 말들입니다. 이분의 범법 사실에 관해서는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가타부타 할 일은 아니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그의 과거 의혹과 이번 일들 속에 비춰진 표리부동한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인상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그분의 모습이 딱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아주 맹렬하게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왠지 너무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익숙함까지는 아니더라도 낯설지 않음을 느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낯설지 않음의 정체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꺼풀 껍질을 벗기고 보니 그 사람만의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일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그분처럼 말하는 것이 습관이기에 그렇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지금은 모두가 벌떼처럼 달려들며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설을 퍼부어대지만 정작 그 정죄와 비난과 욕설이 결코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냥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며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사도 야고보의 주장처럼 입법자요 재판관이 되시는 분 오로지 한 분뿐이십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의 귀한 인생의 여정이 우리 공동체나 혹은 주변의 다른 지체를 판단하며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에 잠식되어 있으시다면 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명분을 제시하고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더라도 저는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권한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소진하고 있는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 같은 권한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그와 같은 일에 그 어떤 명분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에게서 그런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권한이 있고 그래서 해야 한다는 사명감마저 드신다면 그때는 내가 악한 영에게 매여 있다고 판단하시면 정확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퇴근길에는 새별 오름 옆을 지납니다. 그때 그 곁으로 난 한적한 길을 가누라면 길가에 서서 흔들거리는 억새가 지금은 최고의 모습으로 활짝 피어서 하늘 그리듯 손을 흔들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반깁니다. 가을빛이 슬쩍 그 위에 더해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 가을의 풍광은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빼앗아갈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낭만적인 모습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억새와는 비교도 안 될 존귀한 존재로 지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가을빛에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억새만큼의 감동과 감격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늦가을이면 바싹 말라서 이듬해 5월 넘어야 새순이 돋아나는 이 억새. 그때까지 전혀 아무런 존재감이 없이 지내다가 9월에 꽃이 피어 세상에 입장하는 그 억새의 감동만큼이라도 우린 우리 인생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조금 더 멋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손해보면 세상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내 이마에 조금만 더 땀방울이 맺히게 수고한다면 맺혀진 땀방울의 수만큼 우리 모두는 더 행복해집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관심과 내 열정을 조금씩만 덜어내어 누군가를 위해 쓴다면 우리에게 분노와 멸시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비난과 비판과 정죄가 사라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가을로 뒤덮여 더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를 이 만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목적보다 우리의 목적과 욕망을 따라 우리를 가꿨습니다. 감동도 감격도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 되었으며 대신 일그러지고 퇴색된 모습만 우리 삶의 자리를 가득 채워왔습니다. 주님, 습관적으로 판단하며 비난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정죄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은 결코 우리의 분량도 우리의 삶도 될 수 없음을 깨닫고 판단하기보다 수용하고 비난하기보다 끌어안을 수 있게 하시고 정죄하기보다 그 정죄를 불러오는 분노와 멸시를 버리며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들판을 아름답게 수놓는 귀한 꽃이요 수목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인생의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